오늘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주제가 계속 좀 무거워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친구에게 한 달쯤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했다고 해서 수원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목사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이 또 성경 안에서 또 나오고 또 교회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건강한 교회면 교단에 크게 구애받을 것 없이 선택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고 결정을 했죠, 제 친구는. 근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렇게 절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한 번쯤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거운 설교, 좀 어려운 주제로 할 때는 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그것입니다. 착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거나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너무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때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할렐루야. 성도 맞으시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이신데, 성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지. 거룩하신 분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잘못된 좀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자를 써서요.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 해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천국을 가고, 그 다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형편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큼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삶의 분리 현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가 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확인받으시는 거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가장 가까운 분들이 엄마는 진짜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애들이 엄마는 권사라면서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요, 거룩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 보는 것처럼요, 100점짜리 거룩도 있고 50점짜리 거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로 거룩하게 좀 살 때는 내가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교회 올 때 자신감도 좀 있고, 이번 주는 좀 살았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거죠. 그리고 30점쯤 될 때는 무슨 죄인인 것처럼 죄인이에요.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죄인인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음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 거룩이 우리가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무슨 되고 안 되고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험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를 정도가 될 만큼 거룩하려면 몇 점 이상 돼야지 성도냐는 거예요. 70점은 넘어야 될까요? 면허 시험입니까? 성도 면허? 이 거룩의 합격점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몇 점쯤 되냐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 딱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귀를 딱 닫고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거룩은 뒤로 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분들이고, 이 이야기가 내가 평소에 좀 고민하는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대로 믿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는 것만도 바쁜데, 여러분 얼마나 문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이 거룩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딱 확실하게 붙잡고, 거룩은 그냥 나머지는 형편되면 하고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반쯤 그냥 밀어놓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정말로 다시 정립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10년이 불투명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목사님이 앞에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말고,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결국 이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의 이야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가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경건의 능력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잃어버린 거는요, 어쩌다가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는 건 뭡니까?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보통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 앞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루신 구원은 뭡니까? 인간이라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이 하신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게 안 된다면, 인간이라서 성도로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지도 못할 거 그냥 막 억지로 떠안겨준 짐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첫 걸음은 바로 이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인간인데 어떻게 라는 말을 안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핑계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다 하셨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닌데도 오해하면서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히려 어차피 못하니까 관두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십자가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한 나는 이미 내 욕심과 내 모든 정욕과 쾌락과 아까 말씀에 나온 그 모든 말세의 징조들,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남김없이 못을 박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서 핑계대는 사람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한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룬 구원은 도외시하며 인간인데 어떻게만 핑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능력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전까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론이 끝났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본론과 결론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요, 오래 살았죠.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은 살인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몰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산불이 났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두 가지. 싸움 구경과 불 구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불이 났구나 하고 가서 들여다보는데 신기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신 그런 사건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의 현재 상태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처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40세부터 완전히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 40년이 또 지나서 80세입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스스로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모세는 살인자죠. 고생은 했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게 그냥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굉장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기를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생의 실패를 하고 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만 나온 거예요. 인생은 무슨 길이에요? 나그네 길 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탁 그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죄악된 모세의 목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거룩하게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것이거든요. 만나면 죽는데 죽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거룩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얻었다 그랬습니까?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지 그 사람이 착해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는 우리의 거룩함은 시험 보듯이 점수 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껏 싸우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간인데 어떡하냐, 형편대로 살지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4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던 것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래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시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죄악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죄입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해진다는 건 우리의 본질이나 어떤 존재가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오늘도 건너오셨을 텐데요. 그 조그만 횡단보도에 차 안 지나가고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 없으면 무단횡단 한번 하는 거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관 아저씨 한 명이 거기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안 지나가도 거기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죠. 봐준다고 해도 못 건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정말 어리고 어린 꼬마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경찰관 아저씨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강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르심과 명령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거기 누구 있느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고요. 모세야, 모세야. 너 살인했고 인생이 몰락했고 완전히 꼬여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너 모세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너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쫙 파고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명령하시는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는 이제 내 종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갖고 부르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생과 관계를 맺으시는 첫걸음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맹종하게 시킬 수도 있어요. 너 이거 해, 그 다음 그거 하고 나면 그냥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맘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템포에 그분의 역사를 맞춰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투덜거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스가 들어있으면 좋겠고, 뭐 주스도 여러 가지죠.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 토마토 주스.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술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담아주실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릇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응답받은 건 25년이 지난 100세였습니다. 모세도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 일어났지만 다 실패하고 자기 뜻이 없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철저하게 무너진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더 이상 그 더러운 세상의 옷, 죄악의 옷을 입지 말고 내가 입혀주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랑 같이 걸어가자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역시 세 가지 정도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건 기억을 못 하셔도 요 하나가 뭔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경외함이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두려워할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자기를 주목하심과 부르심과 말씀하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두렵습니까? 지금 모세가 거두절미하고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믿는 분이 정말로 성경에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막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기 배에 타더니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은,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 봐라,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떼돈 버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딱 붙들고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아니, 그 복을 주시는 분을 왜 떠나라 그럽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분 앞에서는 이것이 죽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시라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죄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 자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이 없어요, 모세에게. 지금 우리는 흔히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처럼요. 모세는 지금 다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어째서 안 되고, 그건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계속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엉망진창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하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막 설득해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세상에 속한 욕심과 인간의 상식과 계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설득이 안 되면 때로는 깨어 부수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모르게 막 하나님이 되게 막 비인격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인격적인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그러시거든요. 가라.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일 수도 있고,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직장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고,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모세에게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는 아론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다 내 사명인데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다 이빨도 빠진 80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밖에는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계속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 사명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사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무거운 사명.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으신다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밖에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밖에 우리 가정을 구원할 사람이 없기에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달라집니다. 달라요. 그냥 내가 살던 인생과 사명을 발견하고 거룩하게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집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성도가 성도 될 때 하나님은 거룩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성도 되지 못하니까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을 올려드리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는 인생은 전혀 지금 순서를 모르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이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능력임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평생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쓰임 받으시고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갖다 버리고 성도가 성도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도가 성도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인생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제사장의 직분에 쓰임받는 그 사명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될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대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벗어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사탄의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